오늘의 말씀 시편 139편 14절 16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저의 이름과 관계된 이야기로 함께 시작해 볼게요. 목사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아마 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설교 영상 시작 때마다 아마 목사님의 이름이 밑에 자막으로 나왔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목사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아무도 모르겠죠? 목사님의 이름은 신영준의 영, 영화로울 영, 그리고 준걸준, 다른 말로 뛰어날 준이에요. 자, 영화롭다는 이 영의 의미는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나다라는 뜻이 있고요. 준걸준의 의미는 뛰어나고 잘생겼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은 저를 세상에서 귀한 존재로 이름이 나고 뛰어나고 잘생겨라 라는 마음으로 영준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요? 지금 웃으면서 말도 안 돼 라고 놀리고 웃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 있나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보통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답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작은 태아의 형태가 갖추어지기도 전에 자기 몸을 보셨대요.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키가 큰 사람일지, 머리가 큰 사람일지, 손이 큰 사람일지, 머리카락 색깔, 눈동자 색은 어떨지 이미 다 아신대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세요. 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나 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의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책 속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 속에서 다윗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미리 보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왕의 일을 맡기셨다. 청지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아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으면 내가 이렇게 다른 집보다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왜 나의 외모는 이렇게 만드셨어? 왜 나는 재능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별로 볼품없이 이렇게 만드셨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하고 아프게 하셨지? 왜 난 지금 이렇게 불안한 환경을 겪어야 하지? 왜? 왜?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가난하거나 가정이나 이웃에게 큰 상처를 받거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작게 쓰임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왕따와 같은 사람들,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더 만나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어하나 친구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쓰시기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계획하신 그 사명에 맞게 자라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고통, 약함, 모두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미리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견뎌내고 이길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다윗처럼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겠죠.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무에게도 내 마음을 알리지도 않을 거야. 난 원래 외로운 사람이거든.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은 하나님도 내 마음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나의 상황, 내 입장, 내 감정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우리 몸의 연약함, 모든 기쁨과 슬픔, 억울함과 죽음의 고통 다 몸으로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마음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란 걸 믿어야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약한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믿었대요. 오늘 읽은 본문에 시편 139편에 처음 1절에서 4절 사이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말해요.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려는지 멀리서도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다 아신대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도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말 못할 일들을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그 모든 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해요. 다윗이 가족이 왕따 당하는 말째 동생으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목자로 살 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요. 골리앗을 만날 때도 붙잡아 주셨고, 사울을 만나 목숨이 위태롭고 외로울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공격을 피해 달아날 때도 하나님이 늘 자신을 지키심을 알고 시편의 노래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그 은혜를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오랫동안 생각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편 139편의 9절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신다고 말해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손, 하나님의 공의, 정의의 손이라고 말해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악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시고 칭찬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붙잡고 계심을 믿고 따라갔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오른손,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묻고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마지막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세요.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내가 혹시 숨기고 있는 욕심이 있는지 시험해 달라고 해요. 악한 행위의 뜻이 내 속에 혹시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악한 길이 있어요. 우린 항상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 어와나 친구들은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고 싶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의 고백,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와나 친구들도 다윗처럼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매 순간 우리를 지으시고 언제나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족과 친구들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와나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태도 위에 자신의 비전과 꿈을 갖고 일평생 살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다윗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어와나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